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예,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시고 또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도 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신들이 전능자가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다면 그 신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신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니 그 신은 전능자가 아니니까. 그 신도 어떤 인간의 육체에 비해서는 능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신들은 우주를 창조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상에 있는 신들을 어떤 사람들이 먼저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한자말로 신접하다, 신을 접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동양이나 서양 간에 지금 옛날이나 지금까지 신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신 앞에 자기들은 신접하지 못했지만 신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서 그 막 구설하기도 하고 제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들이 우주를 지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 그 거짓말이니까. 그 신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홀로 자존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 왜냐하니 실제로 그 신을 세상 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신이 굉장히 많으니까 태양도 신, 달도 신, 나무도 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신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한 나라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만 해도 뭐 2억이라면서요. 신이 2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많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신들을 다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섬기게 되거든요. 왜? 안 보이니까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2억이나 되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신도 이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2억이나 되니까 스스로 이전보다 스스로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홀로 자존하시는 분. 그가 예수를 보내신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다는 것은 약속을 믿다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응답인 거죠. 왜냐하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한번 봤으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이 많은데 교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파는 천사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의 교파마다 천사도 없다 이런 교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파는 그거 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걸 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잖아요. 천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활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믿는데 다 믿거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그 차이거든요. 교파마다 교리가 다른 까닭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믿거나 다 믿거나 그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도 신앙의 차이가 올 수밖에 없죠. 같은 날에 믿은 형제라도 부부라도 같은 동시에 같은 날에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 후에는 믿음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 까닭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는 믿는다, 다 인정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 믿지만 성경의 그 부분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면 예수님이 무리로 그러셨다. 복음서에 보면은 일단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읽게 할 때 구약부터 보통 읽으려고 그러죠. 성경책이 맨 먼저니까. 그런데 구약 읽으면 양이 많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약 성경을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복음서는 분량도 작고 쉬우니까. 그런데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고 나와요. 요거는 못 믿겠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성경을 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요건 자기가 이미 읽다가도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말로도 말아. 이건 내가 못 믿겠는데. 또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사방팔 멀리, 지금은 차라리 그때는 다 걸어서 다녔던 시절인데 예수님 소문 듣고 그 먼 데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 남쪽 지방에서 예수 소문 듣고 아픈 사람이 병 날라고 걸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6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도로와 시돈에 해당 온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방에서 다 나오더란 거죠. 얼마나 병 낫고 싶었으면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심한 경우는 보름도 걸렸겠죠. 그러면 여기 올 때 보름, 또 집으로 돌아갈 때 보름, 한 달이잖아요. 그 양식을 가져와야 되고 메고 와야 되고, 혼자만 오나 아픈 사람을 데리고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받더란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고생 끝에 자, 본문에 또 6장 자, 19절이죠. 자,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예수를 만지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아니 목적이 하나야. 예수를에게 자기 손을 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을 대다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사람이나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이걸 안수라고 말하거든요. 안수. 그게 이제 한자 말인데 손을 얹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다가 손을 대면은 낫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 몸에는 손대도 소용없고 예수님에게 예수의 손에 옷에나 몸에 손대기가 낫더라. 왜?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오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오니까. 무슨 능력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했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몸에서는 능력이 나오더라. 세상에 자기 몸은 능력이 안 나와요. 인간 몸이란 거 뭐 그냥 흙으로 된 것이니까. 밥 먹으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졸리면 피곤하고 육체 이게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부자도 거기서 돈은 나올지라도 능력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의사도 그 몸에서 능력이 안 나옵니다. 의사가 해주는 것은 약 주는 거잖아요. 의사가 사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니 그 병을 진단해가지고 병이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그 병에 대해 약을 잘못 쓰면 잘못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병도 종류가 많은 동시에 약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사들이 그래서 그걸 공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약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병은 어떤 병인데 이 병은 어떤 약을 썼을 때 어떻게 낫고 그 공부를 그렇게 그 많은 종류를 머릿속에 최소 6년 해야 되고 그 위에 계속 10년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공부해서 박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충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10년을 해야만 박사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보고 선생님 할 만합니다. 박사라고 할 만합니다. 10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도 10년 동안 공부한 아이들인데 이제 보통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런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대학만 들어가기만 바라는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요. 그런데 의대로 들어가면 그 위에 또 10년이요. 최소한 얘가 한 만 7살 때부터 최소 20년 동안은 죽어 하고 공부만 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입이 많으니까 다 아이들 의대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님 나도 안 공부 그렇게 안 했잖아. 그 욕심이요. 다행히 부모가 의사다. 그러면 할 말 있지. 너도 공부해 이놈아. 아빠도 그렇게 해냈으니까. 그런데 부모 자기들 공부 그렇게 한 적 없잖아. 그런데 아들은 무조건 아들 딸은 의대 보내려고. 애들 그 잡는 거거든. 왜? 부모는 그렇게 공부한 적 없잖아. 자기들은. 자기들도 공부시킬 때 하기 싫어서 막 딴짓하고 막 공부하다가 잠자고 놀러가고 했잖아. 그런데 아들 보고는 딸 보고는 너 의대 가서 박사가 되라. 공부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 그거. 그 공부에 보면 성경 공부는요 100분 1만 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는요 지금 의대생들 공부하는 것에 100분의 1만 하면 됩니다. 예, 전에 제가 학생일 때 제가 모임에 갔더니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모임에 전도받아 갔죠. 거기에 의대생들이 많더라고요. 다 한국에서 제일 이게 레벨이 제일 높은 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 예 의대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의대 공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그렇게 잘 가르쳐. 왜? 공부할 때는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쉬운 공부니까. 또 법대 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너무 쉬우니까 그 공부를 잘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전달하는데 그렇게 일이 좋은 열매가 많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능력이 예수 몸에서 나오는데 의사 몸에서는 안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환자가 다리나 팔에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하는 수술을 받아 들어갔는데 멀쩡한 다리를 절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 이게.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지라 실수해서 안 되지만 그런 실수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진단부터도 잘 몰라. 왜? 내가 아프면 알지만은 남이 아픈 것을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라서. 그래도 아픈 나도 내가 제대로 설명 못, 왜? 모르니까. 그래 요즘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걸 잘 찍어내잖아요. 그래도 다 몰라. 그러니까 의사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니, 이 사람이 어디가 왜 아픈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사람.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약만 쭉 찾아내면 되니까. 요즘 약이 워낙 좋으니까 수술할 수도 있고 약을 이런 약이 있다. 그런데 약이 없으면 의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아직도 약이 없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막 써보는 거예요. 왜? 이 병에 대한 약이 아직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 몸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지. 약을 처방해. 그러면 그 약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약이 아픈 사람의 그 몸에 그걸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냥 약이 나온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그 2000년이나 2000년 전이나 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약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주어서 먹게 해서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사람 몸에서 능력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몸에 손을 대니까 낫더란 거예요. 하하.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악수를 잘하니까 예수님하고 악수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저도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몸에서 능력이 막 나가면 세상에 그냥 제가 악수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다니까. 예? 이때 이제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예, 그럴 수가 있고.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 하늘로 계시지만 그 이름으로 성경 보면 병 낫는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몸에다가 손대면 내가 혹시 병 걸리면 낫듯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나왔으니까 모든 병이겠죠. 병 종류는 워낙 많아요. 다 어떤 병이든 간에 예수의 몸에 손을 댈 때 믿으면 낫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떤 병자도 낫게 돼 있고 믿지 않으면 안 낫는 거겠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리는 어떤 교파는 교리가 실제로 그 교파는 교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파가 다른 이유가 교리가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말하는 이런 은사가 2000년 전에 종료되어 끝났다
맞다고 실제로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교리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빨리 가야지 뭐 기도를 하고 그래 이 사람아. 왜? 그건 아니 끝난 거니. 2000년 전에 벌써 끝난 거니까 왜 지금 그러냐. 그 성경을 믿음의 근거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믿어가 아니고 성경을 우리 근거니까 자 성경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13장 신약성 히브리서가 있는데 맨 끝장이 13장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위에 한 절 띄고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는 사람도 항상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럴 때 두려움 오게 됐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나를 돕는 분이니까. 그 예수가 이미 하늘로 가셨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가 계시지만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똑같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맞지. 그래야 참 하나님이라면 절대 불변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참되시고 참돼야 그 하나님이지 악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이 참된 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이게 참신이니까 절대 불변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친 역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엄청나게 바뀌어도 인간들이 뭐 화성에 가도 똑같다는 거야. 성경에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교리를 먼저 앞세우느라고 성경을 그 다음에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있는 거야. 교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 먼저지. 교리는 그 성경을 믿는 목사, 지도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교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이론을 그 교리잖아요. 한자 그대로 딱 그래요. 믿을 교자 이론할 때 이론.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이론이 그게 교리거든. 그게 100% 성경하고 맞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과 교리가 충돌할 때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은 바로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장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았고 영생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주의 말씀 특별히 구약도 주의 말씀 받으니까. 그런데 이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다. 예수의 님이 영토록 동일하시니까 예수가 하신 복음도 영원히 동일하다. 사람은 이렇게 특별히 교리 등 말하는 세상에도 이론이 많으니까 그거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론을 말할 정도면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런 이론,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 정도의 이론을 보통 말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자기한테 배우게 만들고 그들의 생각을 다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 정도면 굉장히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꽃, 그 잘난 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진다.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불신자 때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사람들은 한자도 모르죠. 우리 할 때는 그냥 하도 들었으니까 왕우장상 저 봐라 저 산에 가봐라. 지금은 다 그냥 화장하지만 그때는 산에 전부 다 공동묘지에 묘가 천지에 산에 오산을 뒤덮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살았을 때는 다 왕우장상들이에요. 죽으면 다 저렇게 묻어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 그래 잘난 사람들아 결국 다 저 풍망상천 가서 다 지금 흑돼에 돼 있더란 거야. 살았을 때는 제가 잘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음을 못 피하고 다 지금 다 썩어 있더란 거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근데 그걸 따라 듣겠다고 그러더란 거야. 그러나 인간은 다 풀어갖고 그 모든 영광을 풀에 꽃 같아서 영광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당연히 교리보다 말씀이 먼저죠. 예수의 말씀이 먼저죠. 그 말씀을 대로 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그때 2000년 전에도 예수의 몸에 믿고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낫더란 거야. 오늘날에도 예수는 예수에게서 똑같이 치료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도 역사가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도 몸에 병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당연히 할 것이고 또 성경에도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엄청난 병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소경이 눈 뜨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으니까 그것에 비하면 지금 내 몸에 웬만한 병은 아무것도 다 낫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낫느냐?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제일 문제예요. 믿는 사람에게 문제는요. 안 믿는 사람의 문제는 불신이지만은 믿는 사람의 문제는 불신은 없으니까 의심이 제일.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막 환경이 힘드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펴셨죠. 바로 그 앞에 야고보서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바로 앞,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바다 물결이 계속 요동칩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이 왜 계속 평강이 없느냐? 의심해서 그럽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야. 사람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돼 있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또 예수께서 너희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령의 환경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연히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30년 넘게 사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3년 반 동안에는 예수를 막 방해하고 막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걱정, 근심 있어야 돼. 아니었겠죠. 당연히 평안했겠지. 그러니까 환경,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참 평강을 주는 거라서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 하셨거든요.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으면 편안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날로 편안이 불안으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편안한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이 올 때 이건 인간인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참 평안, 예수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오면은 불안으로 바뀌지만
예수가 주는 참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문제가 올지라도 그 속에 평안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날마다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럴 때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께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치면 내 몸에 병이 생긴 거야. 가족 이게 병이 온 거예요. 그럼 주님께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고쳐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저 같은 경우 참 많이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도와줄 때는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더 생겼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하고 기도해 준 나도 막 믿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몸에 병이 생기니까 의심을 왜 많이 믿는 사람이 의심을 가장 많이 하는 중 하나가 자기 몸이 아플 때인데 왜 감각이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의심을 안 해? 배고프면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목마르면 그때뿐이에요. 물 마시면 해결돼 버리니까. 몸 아픈 거는 24시간 아파. 그런데 이게 실제적 이게 가상이 아니고 실적이 이게 통증이에요. 이 통증이 내 몸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믿었잖아요. 참 중풍병자가 믿었거든. 안전병이가 믿었거든. 간질병 걸린 사람이 믿었거든. 아버지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딸이 막 죽었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의심만해 육체인데 이 육체가 가장 연약한데 육체의 그 감각 때문에 다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육체가 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예배 가려고 하다가도 육체가 힘들면 안 가버리고 그게 육체잖아. 똑같잖아요. 육체가 그렇게 약하잖아요. 감사하려고 하다가 육체가 힘들면 그냥 나도 머리가 불평이 막 나와버리는데 육체가 그렇게 왜 그렇게 육체가 오감 때문에 그렇다면 느낌이 있으니까 보고 느끼고 생생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 몸이 24시간 아파. 근데 어떻게 의심을 하냐고요 글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을 거예요? 믿는 내가 몸이 아파. 심하게 아파. 그런데 의심을 계속하니 어떻게 나을 거예요? 이제 큰일 나고. 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병이 깊어져 가니까 어떤 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그 병이 주변에 많고 그 병 때문에 결국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으니까 다 아실 것 같다고 아실 거라고 보고 그걸 이제 사랑하자고 말한다. 안 나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친구로 삼기로 했습니다. 나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내 친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병이 내 친구래. 그래요. 암이 내 친구래. 그래요. 그러면 죄도 내 친구라고 해야 되지. 배고픔도 내 친구지. 남이 나를 때려도 내 친구지. 그 다음에 정신병 걸려도 내 친구고요. 망해도 내 친구고요. 내가 망함 그게 내 친구요. 실패 내 친구요. 단절 내 친구고요. 배반 내 친구고요. 그 배반이 내 친구요. 나는 친구가 너무 많아. 배반도 내 친구, 병도 내 친구, 실패도 내 친구, 배고픔도 내 친구, 그냥 불면증도 내 친구, 다 내 친구요. 이러지 뭐. 그런데 왜 암만 내 친구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불신자가 그러면 이해해. 초신자가 그러면 또 이해해.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말이야. 자기가 믿음 없다고 차라리 인정해야지. 저는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제가 병 걸려서 안 낫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답 아니야. 왜 거짓말 하냐 말이야. 왜 거짓말해? 목사라도 암 걸릴 수 있어. 그럼 예수께 나가서 고침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병 걸렸다고 그렇게 정죄를 받아?
다 우리 다 육체는 다 연약한데 병 걸렸을 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병 걸렸을 때 예수 앞에 왜 안 나가냐. 차라리 그것 때문에 책망해야 돼. 나가는데 왜 안 나? 왜 안 믿어? 그 책망, 예수께서 그렇게 책망한 것은 딱 한 가지요. 12사도 보고 왜 의심하느냐. 이걸 책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니까 믿으면 되니까. 믿어라. 그러면 예수가 다 일하시니까, 고쳐주시니까. 그런데 안 믿으면 예수가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딱 한 가지만 책망하십니다. 너 왜 실패했니? 그 책망 안 하십니다. 실패한 이 순간에 믿음은 주님이 다시 다 회복해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실패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 실패하게 만드는 도둑놈이 마귀가 있는데 병 걸린 것이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믿질 않냐. 심지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의심하는 자를 용납해 주라. 비판하지 말라. 성경이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이 항상 좋게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경죄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불가능한 표현인데 예수님 너무 이뻐. 믿는 사람들에게 의심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니 믿는 사람을 또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의심하는 비판하면은 자신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들을 기회를 안 줘야 돼. 예, 들으면 믿음이 나니까. 그러면 아예 예배를 못하게 차단시켜 버려야 돼. 그저 예배당 없애버려야 돼. 아니야. 의심하는 자를 또 믿음이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참 어떻게 하십니까?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합니까? 자, 병원에 중병 걸려서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날 세계 최고의 의사 중 하나인데도 환자가 자기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의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보통 의사는 화내고 가! 하는데 참 착한 의사는 계속 설명해 줍니다. 또 설명합니다.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이건 낫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자꾸 말해 주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협박합니까? 당신 말이야, 나를 그렇게 할 거야? 아니야.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믿게 할 겁니까?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 히브리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 예.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 이때는 저희란 것은 구약 때의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 거기서 망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들도 복음 전함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은 망하고 우리는 안 망했던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외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사람 안 들었다면 그 차이겠지만은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저들에게 안 줬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똑같이 받았을 경우에는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란 거예요. 이제. 교파 차이가 아니고요. 시대 차이도 아니고요. 빈부귀천의 차이도 아니고요.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남녀노소 다 불문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복이라는 거야.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니까, 위경에서 건져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모든 병에서 치료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치료하는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구원하는 말씀이고 예수의 복음이 평강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맨 뒤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맨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란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뜻이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아픈 사람이 나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러 왔는데 그 몸에 병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다 힘을 쓰더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으니까 나도 예수의 몸에다 손을 대야 되겠는데 사람이 그 사람 속을 내가 헤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인데 자가 그렇게 힘을 쓰더라. 예수의 몸에 손대려고 힘을 쓰더란 거야. 왜냐하니 손대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몸에서 나온 능력으로 낫게 되더란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에이 뭐 설마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때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선지자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막 하나님께 돌이키는 주의 일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더란 거야. 똑같은 말씀을 들어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걸 배척하더란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땅을 이제 겨울이 지나면 땅이 딱딱한데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만 곡식이 나고 그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봄이 오면 해야 될 것이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둘러 엎어야 되는데 그 기경이잖아요. 한자말로. 땅을 경작해 파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면 그러다가 또 한자말로 강팍 마음이 딱딱하다 그 뜻이거든요. 완악하다 딱 같은 얘기. 완악하다 완고하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면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안 나오더란 거예요. 좋은 땅에는 말씀이란 씨를 뿌리니까 금방 뿌리가 나고 싹이 확확 잘 열매가 나오는데 나쁜 땅은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봐야 딱딱하니까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란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하시는 말씀, 생명에 구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까닭은 내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 까닭이고 내가 믿음을 왜 화합지 않을까? 내 마음이 강팍한 거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했죠. 의사처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의사가 요즘 어떤 기계를 주면 쫙 몸을 전체를 다 스캔해서 다 찍어내죠. 어디가 문제다. 내시경으로 보듯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 내 속이 쫙 마치 다 찍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스캔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그 말은 내가 안 좋아하는 말씀은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떤 교리가 요만큼만 믿고 나머지 안 믿어.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겠지. 용서하라. 나는 이 말씀은 싫어. 난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교리가 잘못되겠지. 그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각각의 자기 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만들 만큼
큰 일꾼은 못 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다 자기 다 교리 있습니다. 적당히 해. 그 자기 교리잖아. 그게. 제가 20대 때는 수련회를 1년에 한 번 가는데 5박 6일을 했는데요. 저 자신은 그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첫날 월요일에 올 때는 완전 불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은 막 싸웁니다. 막 자기들이 온 목적을 자기 일부러 왔대. 자기 친구 부탁해서 왔지만 자기는 목표 가지고 왔대. 자기 와서 기독교인들하고 싸워서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왔대. 그런 사람 직접 봤습니다. 학생 때니까 굉장히 똑똑해. 법대생, 의대생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특히 의대생들은 얼마나 똑똑해. 예수 믿고 병이나 무슨 소리 하는 이 사람들아. 그렇게 비강학적으로 말을 해? 그래서 믿는 사람을 깨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5박 6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니까요. 자, 계속 그 당시 수련회는 하루 종일 찬송, 설교,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이틀째, 사흘째는 이 속에서 자기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표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전쟁에 갔다 오면 바뀔까나? 그건 나쁘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신자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토요일은 완전히 바뀌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충만해요. 세상에 어떤 인생이 6일 만에 그렇게 바뀐답니까?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면 6일 만에.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 처음 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은요. 엄청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5박 6일 동안 말씀을 자꾸 딴간합니다. 나중에는 수련회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그 속에다가 오락도 넣고 막 놀러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만 설교 듣기 그래야 와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만 들으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 계속 말씀 들으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버리니까. 그 기회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참 이쁘신가. 이렇게 강파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믿음 주시려고 붙잡아서 계속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바뀌게 돼. 믿음이 나게 되는 거니까 자꾸 계속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뭐 벼락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경 읽게 만들고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성경 봅시다. 예배 갑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계속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오늘도 다 내용이 많아서 다 못 찾습니다. 분량이 성경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믿고 기도한 사람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은혜 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